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은 5가지 제사 중에 소제에 관한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왕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왕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봉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묻힌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를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넌 이것들로 모든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왕에 줄 것이요 제왕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참 중요한 1장부터 10장까지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정말 중요한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 1장의 번제를 보았고 이제 2장의 소제를 보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소제만이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곡물은 야생적인 것은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지금도 야생에 있는 것이 사실 더 가보진 않았지만 경작에서 사람이 땅에서 스스로 경작해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고의 재물만이 반드시 소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제는 사실 봉사와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소제 다시 한번 천천히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 삼아 고운 가루. 우리 한번 고운 가루가 무엇인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게 구약의 5대제사 소제인데 소제의 첫 번째가 뭡니까?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왜 고운 가루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곡식을 고운 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곡식이 잘 익어야 되겠죠. 잘 익고 그 다음에 잘 건조되어서 마른 다음에 그것이 많은 맷돌질을 통해서 계속 갈아줘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이 곡물의 제사 소제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희생. 우리 주님은 고운 가루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용각산 선교할 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하지 않습니다. 아마 용각산을 먹어본 사람, 용각산을 본 사람들은 용각산이 고운 가루거든요. 정말. 너무 고운 가루니까 소리가 나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그쵸 희생과 사랑과 봉사와 우리를 향한 헌신의 모든 것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심지어도 죽으실 때까지도 양이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죽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참 여러분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빈 깡통 달아놓으면 얼마만큼 소리가 요란합니까? 사실 이 소재란 제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지 많은 사람은 참 조그만 봉사하는 것 같으면서 얼마큼 소리가 큰지 몰라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 봉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봉사는 아무런 소리 없이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운 가루가까지 만들어지려면 얼마만큼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게 고운 가루거든요. 고운 가루. 여러분,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격은 다듬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셔지고 바셔져서 끊임없이. 그래서 신앙은요, 사실 그냥 겉멋으로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인생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를 이 신앙의 길 속에서 정말 누리는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많은 굴곡들이 다 주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비워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을 가시는 거예요. 부셔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아줘서 정말 고운 가루처럼 어떤 소리 내지 않은 이 고운 가루, 이게 바로 소재의 가장 중요한 첫 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 갈아진 고운 가루입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소재를 통해서 나를 한번 달아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소재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볼까요?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이게 예물의 키죠. 제일 중요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 다시 이 기름과 유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기름이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이 기름을 붓고 유향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유향입니다. 유향. 그러니까 이 유향을 놓아서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수입니다. 다시 한번 고운 가루에다가 그렇죠? 기름을 넣고 그리고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소재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고운 가루, 기름, 그리고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왕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왕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손에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즉히 거룩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재는요, 먼저 집에서 잘 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갖고 가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할 것인가. 사실 소재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 충성하는 성도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러분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소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왜? 집에서 고운 가루 준비하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서 그리고 제사장에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왕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라서 불에 사르는 거죠. 우리 한번 그거를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이렇게 불살로 올리는 것. 이게 향기로운 냄새죠. 이게 소재입니다. 사실 기름을 붓는다 할 때 이 기름은 항상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유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부셔진, 잘 다듬어진 많은 아름다운 그 정말 주님께서 훈련시켜 다듬어놓은 정말 아름다운 인격체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으로만 인도함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충성과 헌신과 봉사하는 그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 이게 소재라는 거예요. 소재. 그러니까 소재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또 이 소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무교봉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넌 이것들을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왕에 줄 것이며 제왕 것을 제단 위에 가져다가 소재물로 기념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소재물은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섞어서 들여서 그대로 태워드리는 것도 있고 또 집에서부터 이 번천의 화덕에 굽고 냄비나 소에 삶아서 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요렇게 번철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후라이팬 같은 넓은 방에다가 드리는 거, 또 이렇게 굴뚝 같은 이게 우리 장작구 같은 이게 화덕 같은데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냄비나 그렇죠.
삶아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소제물 드리는 것들입니다. 참 중요한 것. 그러니까 소제는 콘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그냥 불태워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드리는 거고, 또 어떤 것은 그죠, 이렇게 뭐 피자 같은 이렇게 좀 무결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 어떤 건 삶아서 드리는 것, 참 다양한 방법으로.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소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니까 성들이 정성껏 소제를 올려, 곡물이니까 음식 아닙니까? 그걸 올려드리는데 그 중에 남은 것을 이 제사장 몫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느낌으로 거룩하게 드리고 그 남은 것을 거룩한 것으로 재앙의 몫을 돌릴 때,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드렸겠습니까? 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리고 그 남은 것을 먹었으니까 제사장도 아마 가장 고운 것들의 가루를 기름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것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꿈이죠. 사실 소제물의 제사를 정확히 배우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목회자를 섬길 때,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럼 너에게 유익이 없다. 목회자가 하는데 근심돼서 해요.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 왜? 저들은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할 자처럼 그렇게 섬기는데, 너희들도 그 목회자를 아름답게 섬기는데, 구약에는 어떤 방법으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대신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아주 정성껏 준비한 콘가루의 기름 이런 것을, 그렇죠, 가져다가 올려드리는 것, 또 냄비나 소에 삶아드리는 것, 또는 어떤 번철이나 화덕에 구워드리는 이런 다양한 것들에 남는 것을 이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그죠,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동일한 것을 먹는 느낌이니까 얼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이게 소제의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합당하게 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움의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시는 것, 이게 소제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남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넣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또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이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이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요 항상 부풀리는 거잖아요. 누룩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꿀은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물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너 꾸미지 마라. 너 가식하지 마라. 너 외식하지 마라. 너 이렇게 변장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소제물 통해서 네 인격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누를 대서 부풀려서도 안 되고 꿀을 넣어서 맛있게 보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을 살다 보면요, 내 모습 이대로 드릴 수 있는 그
그 아름다운 그 진실함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습니까? 누룩 같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은 뭡니까? 그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살짝 위장해서 꾸미는 것이 외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도 충성할 때도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쵸? 꾸미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대로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마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소금.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사실 소금이라는 것은요, 소금의 언약이죠. 언약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을 드릴 때 항상 그 소재물을 드리는 자와 하나님 뭡니까? 언약 관계의 언약 관계. 언약에서 내가 받고 축복해 줄게. 내가 받고 네가 그 정성스럽게 너의 모든 것을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수고를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이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는 언약 백성이다. 사실 이 5가지 모든 제사가 다 언약이죠. 언약. 근데 더욱더 특별히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면서 소금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달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소재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첫 이삭의 소재. 첫 이삭의 소재. 우리 같이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자, 이거 첫 이삭. 그러니까 첫 추수하고 첫 이삭을 항상 이렇게 올려드리는 첫 이삭의 소재.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것 중에 참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이삭의 첫 것, 으뜸, 최고. 아마 우리의 신앙들이 언제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근데 그 심령을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네가 가장 귀한 으뜸 첫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네가 올라왔는가?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의 시간이 정말 가장 나에게 귀하다면 그것을 주님께, 네 인생의 건강, 이 육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면 그 건강함을 주님께, 내 인생의 어떤 재능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그 가장 아름다운 재능을 주님께, 내 인생의 물질의 소중한 것, 으뜸, 그걸 주님께, 이 주님께 구별된 이 정도 신앙까지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소재의 아름다운 특징을 같이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소재의 특징 첫 번째 1번은 뭡니까? 향기로운 예물이다. 두 번째 피
없는 제사다. 세 번째,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다. 네 번째, 기름을 사용했던 성령의 기름. 다섯 번째, 유향, 기도와 봉사와 충성. 여섯 번째, 누룩을 사용해서 외식하면 안 되고 꾸미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언약에 소금을 쳐야 했다. 이게 소재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 소제 두 가지 제사를 배우면서 번제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고요. 이 소제는 다섯 가지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것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고운 가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유황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운 가루에 정말 다듬어진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철두철미하게 나 없는 하나님이 된 그런 정말 정결한 심령이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와 봉사 충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봉사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이런 소재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장 소재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